찬송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또 계시네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한번 꼽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뭐 김사부 같은 거 이런 거, 닥터 김사부 2 이런 거 한번 꽂히면 16부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은 가끔가다 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보통 보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아주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죠. 뭐 막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한 사람이 한 명만 사랑하면 되는데 뭐 두 명, 세 명 이래 사랑해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어떤 드라마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을 두고 옛날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둥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좀 약간 멋있게 얘기하면 카사노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뭐 어쨌든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을 두고 요즘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다리 걸친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어장 관리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어장 관리한다 그래 얘기합니다. 크게 가다 놓고 하나씩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장 관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연애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예?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죠. 좀 덜이 하죠. 기분이 좀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말이죠. 젊은 남자하고 뽀뽀하고 그 뽀뽀한 입술로 나한테 뽀뽀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아요?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뭐 성격 급한 사람은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이런 막 깔짓 듣고 싸우겠죠. 뭐. 그렇죠? 뭐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김 장로님한테 김 장로님 머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 깔짓 듣고 싸울 뭐 머리카락도 없기 때문에 뭐 그게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성격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한테 그래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 얘기해 놓고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뭐 그때는 뭐 주님이고 나발이고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입니다. 예수가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입니다. 이거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제가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똑같더라고요. 뭐 돈이 최고더라고요. 목사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 속물이네. 어째 목사가 저래 돈을 밝히노? 뭐 이리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면 다 저 주세요.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다 쓸 테니까 돈 필요 없고 돈 싫은 분들 저한테 다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돈 버는 일들이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버는 거예요. 사기치고 삥땅치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뭐 세금 보고 하고 막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 정직하게 안 살고 너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다 봅니다. 이민 사회에 너무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인 카사노바고 제가 지은 내용입니다. 영적인 바람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도박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술 담배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좋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영적인 카사노바고 내가 영적인 바람둥이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돌멩이에 세워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전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경의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무신론자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게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혼합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맞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맞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맞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게 예수쟁이의 삶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책임져 주신다고?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순간이 오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굴 찾아요? 머니를 먼저 찾는다. 어려움이 오면 먼저 머니를 찾아요. 그리고 세상 친구를 먼저 찾고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카사노바, 영적인 바람둥이로 살아가게 되면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살던 시대 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데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피해 다니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사무엘이 죽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주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누가 피해를 받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영적인 카사노바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힘드니까 급하게 피하고 있긴 한데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포커스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소낙비를 만나면은 소나기 피하려고 막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그죠? 바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황급하게 긴급하게 누구에게로 어떻게 누구인가로 피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피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양다리 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카사노바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은요. 이 2절의 말씀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2절 고백이 다윗이 한 고백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는 복은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From God. 내가 받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예? 그래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 받으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복만 받으려고 그렇게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의 신앙이 그러면 진짜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은 주님에게 온다고 고백을 해요. 일단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자신들이 사는 그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땅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즐거움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동동동동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머니, 세상이 주는 기쁨,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그 맛, 예? 그 장난이 아니죠.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가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한때 테니스에 미쳐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면 테니스 치러 가고 새벽기도 마치면 테니스 치러 가고 수요일 예배 마치면 테니스 치러 가고 금요 철학기도 마치면 테니스 치러 가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저도 스포츠에 미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골프에 미친 사람은 주무시다가 천장 쳐다보면 다 홀로 보인다잖아요. 9홀, 8홀이 보이고 6홀이 보이고 당구 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천장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당구 다이가 막 보이는 거죠. 당구 다이가 막 보이고 막 어떻게 치면 어떻게 사고를 잘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와요. 근데 대충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윗 시대 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동동동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 놓고 자신의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핍박을 받고 요거도 먹고 조주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수요일 예배 가냐고 뭐 하려고 새벽 기도 드리냐고 그것도 주일날에 예배 달랑 일부 예배 딱 드리고 딱 골프채 가방 딱 메고 딱 그 홀로 딱 가면 되지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던 그 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산당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와 진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짐승의 각을 뜨더라도 하나님께서 각뜨라는 그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들이 어떠한 삶이었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부와 고아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아들은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 그 불쌍한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물건을 주고 옷을 입히고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아들을 그냥 그대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여러분 가부도 왜 가부를 도와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성 중심 사상에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 그 여자들은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몸을 파는 사람, 창녀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과부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행동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부와 고아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자기 노예로 만들고 과부들 다 자기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사노바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바람둥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온 사회를 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다리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양다리 짓고 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 선지자들이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좀 카사노바 같은 신앙 버리라고. 양다리 신앙 좀 버리라고.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좀 사랑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한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양다리 신앙 가지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똑바로 믿으려고 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렵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만나면 비를 피하는 곳을 찾듯이 막 이렇게 달리면서 찾아가듯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육적으로도 힘든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시시콜콜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준 우리의 참으로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여러분 비가 오면 비를 피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면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이민 사회가 판을 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지탄받고 있을 때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가게 가운데, 차 안에 있을 때, 직장에서 뭐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 153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잖아요. 하루 1분 구제하고 하루 5분 기도하고 하루 성경 석 장씩 꼭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5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승부를 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으로 승부를 내요? 기도로 끝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결판을 봐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돈으로 한번 해볼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으로 한번 해볼게. 그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으로 결판을 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뭐하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참 힘들고 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게 내가 주님께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육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영도 기뻐요.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안전하게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에 있는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에서 참 고통이 심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풍랑 가운데 그 배가 좌초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뭐 하고 계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냥 막 어이구 그래 한번 보자. 너희들 한번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쳐다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어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데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내 영이 항상 어떻게 즐겁고 내 육체도 내 몸도 어떻게 해요? 항상 강건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요. 지금 다윗이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매일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옆에 항상 주님이 계시니까 다윗이 하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다 보관되느냐 하면 콩팥에다가 다 보관된다고 생각해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콩팥에,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심장에 보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장이랑 콩팥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라는, 나를 교훈하는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심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은 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반복시키시고 강건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어려운 방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곳에서 성경책 들고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예? 이러면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러우니까 아마 손들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일하고 있는 곳에 조그만 성경책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어쩌든지 요즘에 핸드폰이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일하기도 하시고 점심 먹을 때 잠시 또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53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말만 꺼내면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시편 설교를 다 했더니 무조건 말씀, 무조건 기도. 제가 머리로 일부러 짜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다윗은요, 모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근원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 말씀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모든 방법, 무슨 방법을 써요? 기도하는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원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 말씀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말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 말을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재산 중에 최고의 대박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중에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살 때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 부자였어요.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 부자라니까요.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밭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주가 가장 최고의 포도주가 누구예요?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땅을 손에 쥐고 계시는 최고의 땅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재산 중에 최고입니다. 대박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대박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중에 최고입니다. 예? 주님은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중에, 그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주인 중에 최고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밤마다 다윗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뭐 해주세요? 훈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내 재산 중에 최고의 대박입니다. 포도주 중에 최고입니다. 땅 주인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게 최고라고 하나님을 지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들 때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누구에게로 피해야 돼요? 주님에게로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피해야 돼요.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내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로 가요? 예? 내 가슴에 폭탄을 품고 내 동지를 살리기 위해서 적의 참호에 폭탄을 끼안고 뛰어드는 전쟁경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를 들고 내 문제를 끼안고 누구에게로 뛰어들어야 돼요? 주님 품으로 그냥 뛰어들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예?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이 시편 16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 고백이어야 돼요. 내 고백. 야는 야고 나는 나고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면 이 고백 또한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양다리 걸치는 신앙 좀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좀 영적인 카사노바에서 좀 떠나가세요. 좀 제발. 예? 뭐니도 머니가 최고고 이거 한잔 하는 게 최고고 이렇게 하는 게 최고고 이거 치는 게 최고고. 여러분,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어요. 예수쟁이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하면서 예수 이름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제 짧은 제 경험과 제 식견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버리셔야 돼요. 하나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양다리 신앙 다 청산하시고 영적인 카사노바 다 없애시고 영적인 바람둥이 생활 다 청산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동행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것이 천국이야. 저는 이런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